오늘 이 오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우리 가슴이 떨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찾아볼 때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이 될 때까지는 성경에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해 두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그 삶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냥 심플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늦어막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곧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양자를 드리자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도 좋고 건강한 그러한 종을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0살이 훨씬 넘고 85살쯤 이제 정도 됐을 때 되니까 이제는 이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나 보다 해서 사라가 직접 수소문해서 자기의 종 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한 그런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이겠구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난 자녀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그럴까요? 그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큰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한 15년 정도, 13년 정도 세월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아내 사라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네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닌데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쯤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심했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다시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확한 이제 시간까지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때쯤에서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대들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대편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없이 찾아오셔서 항상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서 그가 믿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 좋게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지 그가 결코 우리와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 자녀로 삼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를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100세 때 아들을 준 후에도 계속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한 일은 아들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12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위대함. 지난 120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열정을 다하신 하나님의 결과가 120세쯤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은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가끔 줄을 엮어놓고선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아이를 어깨에다 메고선 그 밧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넌 무섭지 않니? 저는 안 무서워요. 저보다 우리 아버지예요. 한 번도 아버지는 저를 어깨에다 메고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전 너무 편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이 보고 다른 사람 어깨 메고 가라면 그 아이는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 아들은 하나님께 살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까지 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도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연쇄살인으로 해서 16명까지 죽인 그런 김대두라는 그런 살인자가 어느 날
김혜원이라는 영락교회 권사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김혜원 권사님이 면회 오면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고아원으로 자라서 할머니한테 어릴 때 젖 먹일 때 자라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요. 그는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하나 먹으려다가 그러다 사람을 죽인 것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는 이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 입회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대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꼭 예수 믿고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전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그는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인간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서 저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쉽게 변합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은 그 근본까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까지 가능합니다. 한 인간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열정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모가 만나 임신되기 전부터 그 부모의 전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찬송을 부리는 이 순간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붙드셔서 때가 되매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앉아 계셔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다시 미루어진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자신이 편지를 쓰다가 감정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도중에 빛이 나타나 그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요. 네, 이놈! 난 죽지 않았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반열,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제동을 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는 왜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까? 난 왜 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5절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공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한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따라 이미 예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까지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야 될 성령의 충만함까지,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아들에게 주어질 모든 유업을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6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분이지,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아버지라는 말, 어머니라는 말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송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청혼까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 안에는 바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그 희생, 그것이 우리 안에 묵상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 우리를 구원하려 왔지만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채찍을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건 침묵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놔도 어떨 때는 억울하고요. 남편을 봐도 어떨 때는 억울하고요.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길 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도 그냥 욱하고요.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화를 내려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있으면 침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호르몬을 모시고 살던 남편분은 한평생 어머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은
외면과 희생만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억울한데 어느 날 그 남편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도 나보다 더 큰 억울함도 참고 견디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주님을 묵상하다가 남편의 모습이 다시 보이면서 용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억울함도 참으셨는데 나도 주님의 자녀라면서 참지 못하면 되겠는가? 편함이 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엄마, 우린 다 알고 있었어. 엄마 힘들었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말과 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것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는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열정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때가 참에 놀라운 자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12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때 뒤로 돌아해서 광야에서 40년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저는 바닷속에서 육지를 만드는 싱가포르 땅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든대요. 근데 그게요 엄청나답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천문학적인 그러한 걸로 거기다 계속 부는답니다. 바위도 붓고 흙도 붓고 그러면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얼마를 붓는지 모른대요. 그럼 어느 날 저 밑에 뭐가 모래가 돌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때가 차면 바닷물 속에서 돌과 흙이 보이면서 비로소 바닷물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든 깨닫지 않든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치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바위가 메워집니다. 바닷물이 메워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쉬지 않고 열정으로 믿음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의심에도 또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120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동안 광야라는 천박한 땅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쉼없이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가 받은 후에 그네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요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사람도 불순종하지 않고
요단강이 발목 될 때까지 물을 다 담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에다 무릎까지 발 담그는데요 40년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0절 보니까 때가 차면, 여러분, 이제 때가 차면, 바닷가에 부은 돌과 흙이 때가 차면 서서 육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줍니까?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다고.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봐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엄마가요,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내가 낳았어. 그럼 끝난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면 끝나는 거죠. 예? 옆집에 말도 잘 듣고 기도 공부 잘하는 걔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키도 작고 머리도 나쁘고 그 아들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도, 구원의 대가로 우린 지불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야, 구원은 내가 하는 거라고, 너는 구원에 대해서 1%라도 여기 개입하지 마.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죄인, 네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니? 그건 내가 할 거야.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 난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아요. 믿음도 없지, 기도도 뭐 한 15분 하면 뭐 더 이상 할 거 없지, 뭐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병이 나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지, 대피기도 시키면 가슴이 두둥 걸리지, 뭐 여러 가지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20이 됐을 때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대를 해야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에게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갖고 있어야 돼요. 물은 계속, 바닷물은 계속 돌과 흙을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여러분 욕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날마다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12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